공사한다고 아까 이야기했는가 봐. 참말로. 네, 반갑습니다. 시스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10분 늦게 시작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부요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1시간 동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넘쳐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모든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흑암의 세력들이 두 손 들고 떠나가며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더 이게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20절까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에서 이번 주에는 유령 예수와 진짜 예수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를 치면서 유령 예수보다는 그냥 가짜 예수라고 하는 게 낫겠다. 진짜 예수를 말씀을 하니까 성경이 보면은 유령 예수가 두 번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위기 속에 있는데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유령인가요?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풍랑은 잠잠해졌다. 유령 예수가 유령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유령이라는 단어는 좀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짜 예수라는 단어로 바꾸기로 생각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한 시간 동안에 이걸 다 설교를 못해요. 그냥 아웃라인만 설교하고 김사희 목사 설교는 전체가 다 그 내용이니까 김사희 목사 유튜브를 들으면 다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설명드릴지 모르겠지만 먼저 가짜 예수부터 말씀드리고 진짜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25절부터 보면은 영세전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세전은 천사도 만들기 전부터 계획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바울 사도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까지 다 영세전의 계획을 세우고 차질 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도 바울 사도가 썼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다. 사람은 하나님 원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 또 고백하고 그래요.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해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은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이다 그 말이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포승죄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고 3일 동안 식음을 금하고 있다가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니까 보게 되었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만난 예수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그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도 바로 천사가 예수님을 대행해서 바울에게 빛으로 보이고 또 이렇게 환상 중에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보좌에서 서서 예수님이 후원했어요. 그것도 바로 천사가 대행한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숨이 딱 떨어진 그 후에 주일날 새벽부터 나타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천사가 대행했다. 근데 천사가 대행했는데 지난주에도 강조한 내용이 뭐냐, 바로 천사는 영만 있지 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아서 먹었어도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돼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될 수가 없다. 이걸 지난주에 강조했다 그 말이요. 귀중한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사건 후로는 부활하신 예수라고 나타난 분은 천사다.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먹어서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로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시키려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가 보혜사예요. 예수가 보혜사고 그리스도가 다른 보혜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아버지께 구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라 그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가 와서 믿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 그 말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알고. 예?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망한 이유가요. 예? 아리우스 유일신론, 아타니우스 삼신론 교리 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그냥 믿고 가버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알라고 노력도 안 해요. 예? 자기들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중한데 그냥 헌신적처럼 버려버리고 있다 그 말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귀중한 거 아니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디에 거한다는 이야기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한다 그 말이요. 아멘. 그래요.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이분이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혼의 시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살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이 뭐냐? 씨로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씨로 아버지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속에서 살아있고, 아멘입니까? 아버지 속에 살아있는 것이가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다른 보혜사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왜? 살아있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져서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살아있는 분이고 나도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를 먹어서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이 되어버렸으니까 나도 살아있는 자다 그 말이요. 살아있는 자다 그 말이요. 나도 살아있는 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김사회 목사는 설교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보는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김사회 목사 설교를 들으면요, 어둠이 물러가요. 마귀의 세력이 두 손 들고 떠나요. 이 말씀 받아들이고 생명 되어버린 사람은 저주가 끝나버려요. 암병이 떨어져 나가요.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존재인데 마귀가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통째로 몇 가지만 바꿔버리면 끝나니까 몇 가지를 딱 바꿔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되 마귀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가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교회들을 인정하고 그냥 그들의 기도한 것도 들어주시고 또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복음이 나오기까지 기독교가 살아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대한민국에도 어마어마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지금 기독교 자유가 왔어요. 기독교가 해방됐어요. 기독교를 해방시키다 보니까 기독교만 해방시킬 수가 없으니까 다른 종교들도 다 자유를 줘가지고 기독교 덕분에 자기들도 가짜인데도 저들도 한국의 법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잘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대한민국에 1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1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2조 500년 역사 속에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 나이가 45세였다고 그래요. 45세에 다 죽었어. 많이 살아서 사람은 뭐 50살도 살았겠지. 근데 평균 나이가 45세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클 때만 해도,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제가 시골에 있을 때만 해도 좌산이라는 동네에 어떤 분이 한갑잔치를 했어요. 이 한갑잔치를 했는데 진짜 돼지를 잡고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려가지고 동네 사람들, 그 주변 동네까지 사람들이 다 많이 와가지고 그 집에서 한갑잔치를 뭐라고 할까요? 축하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뒤부터 지금 한갑은 명암동문 내밀어. 칠순 정도 가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밥 한 끼 먹을 정도. 이 정도로 지금 80세, 90세, 유튜브에 보니까 104살 되신 분이 아직도 정정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104살이나 살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몇 가지를 딱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그 말이요. 자, 이렇게 나이가 많이 길어졌어요. 길어졌는데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수명도 길어졌어요.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핍박받고 그 나라에서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 나라는 여전히 더
옛날보다 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보다 더 가난하고 저주에 눌려서 살고 있다 그 말이야. 예?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외국에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는 나라가 나중에 생각나면 이야기할게요. 그 나라가 최초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라는 거야. 어? 말레 아프리카 그쪽인데 아니 그거 말고 그런데 그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가서 잘 살다가 기독교를 핍박해가지고 완전히 지금은 비참한 나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 보세요. 북한. 예?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남한으로 기독교가 내려왔다 그 말이야. 북한에 어마어마한 기독교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갖다 아주 그냥 비참하게 죽이고, 예. 나는 못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가족이 6명인데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길가에다 다 눕혀놓고 탱크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지나가면서 다 창자가 터지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김정은이는 그걸 보고 박수를 쳤다는 거야. 여러분, 공산주의 중에서도 북한이 최고로 잔인해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왜 남한 땅, 북한 땅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은데 남한 땅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유하게 만들어서 쌀이 남아 돌아가고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독교가 왕성해지는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기독교를 박해해가지고 기독교가 완전히 그 나라에서 떠나버리게 한 나라들은 아주 비참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이 지금 세계 역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도 당했지만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육이 기독교 하나님 말씀 중심의 바로 기독교 교육이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교육이 높아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자기는 못 먹고 허리띠를 돌라매면서까지도 자식들만큼은 철저하게 공부를 가르친 것이 한국이다 그 말이에요. 한국의 이 교육이 바로 성경 중심의,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바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공부를 가르치고 한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들이다 그 말이요. 글이다 그 말이요. 지식이다 그 말이요. 지금 한국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지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터졌다는 이 자체가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능가할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자체가 복이 있다고 아주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복받은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한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 김상윤 목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 해놓고 가짜 예수는요, 가짜 성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돼요. 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 엘로힘 그래, 엘로힘인데 하나님 신들 그래요. 하나님 신들 그래요. 신들. 이 신들이란 단어 때문에, 신들이란 단어를 잘못해서 그래서 바로 여호와 증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타나에서 삼신론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신들이라고 원어에 나오니까 누구도 꼼짝 못하잖아요. 꼼짝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참신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여호와 증인 아리우스는 바로 이 신들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분명히 신들이니까 두 분 이상이 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신이신 여호와가 한 분 계셨는데 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성자 하나님을 만들어 놨다. 성자 하나님을 만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나와요. 우리가 라고 나오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하나님 신들이고, 1장 27절에는 우리가 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 세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여호와 한 분이, 원 하나님이 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두었다는 이야기요. 옆에 두었다는 이야기요. 성령은 영이니까 안 보이니까, 영이니까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냥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만 한 분 하나님이고 예수는 피조물이다. 예수는 피조물이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증인의 교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신들을 갖다가 셋으로 나눠버린 것이 아타나에서 삼신론이다 그 말이에요. 요 아타나에서 삼신론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성경에서 세 분을 찾아낸 거예요. 성경에서 세 분을 찾아냈어.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라고 해가지고 주의 생각을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타나에서 삼신론이. 자, 그 다음에 잠언서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20절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잠언서 3장에는 바로 지혜가 나오고 명철이 나오고 지식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주의 생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오고 명철이 나오고 지식이 나와요. 요 네 가지를 갖다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가서 3절까지 보면은 바로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바로 말씀인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생각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완전히 딱 독립적으로 인정을 해버린 것이 아타나시우스다 그 말이요. 그리고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떠난 최아무개가 내가 잘 가르쳐놨어요. 그런데 떠나면서 내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떠나면서 장문에 문자를 남기고 갔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잠언서에 보면은 바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목사님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걸 장문의 문자를 내놓고 떠났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저주 안 해요. 어서 와요.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오늘 지금 그 유령예서라고 뭐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가짜 예서로 바꾼 거예요. 가짜 예서로 바꿨어. 유령예서라고 하면 더 충격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바로 시편 139편 17절에 주의 생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지혜로 말하고 있고 명철로 하늘을 경고케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요, 밖에 있는 거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명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 이 김삼행이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요. 김삼행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오늘 차에 와서 운전대를 딱 잡는데 하나님이 요 부분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 부분을 지혜를 주시는데 뭔 지혜를 주셨느냐? 바로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요. 스스로 계신 자. 자꾸 여호와라고 하니까 나도 여호와라고 하는데 스스로 계신 자 한 분 하나님 속에 지혜, 명철, 지식, 생각이 있는데 요것을 다 한 인격으로 한 신격으로 스스로 계신 자가 인정을 하는 거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요걸 가르쳐 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
이물질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자의 생각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그분의 신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신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걸 인정을 해주느냐? 왜 그걸 인정해 주느냐? 신약에 와가지고 그 생명이 누가 되어야 되니까? 그 생명이 예수가 되어야 돼. 이해가 되죠? 그 생명이 예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지혜, 명철, 지식, 생각을 바로 하나의 신격으로 인정을 해줘서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 성령이니까 바로 스스로 계신 자가 자기 속에 있는 이 바로 생명도를 인정을 한 거야.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바로 그가 영혼이 되었어요. 영혼이 됐을 때 그때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창세기 3장 1절이 오기 전까지는 바로 아담이고 아담 속에 있는 바로 생각, 지혜, 지식, 명철 이게 바로 아담의 인격이야. 아담의 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이물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딱 마귀가 개입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아담이라는 사람 속에 그 안에 다른 인격이 들어있는 거야. 다른 인격. 그러니까 죄의 인격, 마귀의 마귀의 생명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그 귀신의 역사가 활발히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있고 자기 속에 또 다른 자기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기가 있고 자기 속에 또 다른 자기가 있어가지고 그 존재가 자꾸만 움직인다는 거야. 그 존재가 말도 하고 그 존재가 자꾸만 생각을 흐트러기도 하고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걸 하다가 귀신을 이야기해주고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딱 쫓으면 이 영이 딱 떠나고 나면 이 사람이 맑아지는 거야. 생각이 맑아지는 거예요. 이가 되지 뭔 말인가. 너무나 규정하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김사희 목사가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부터는 바로 죄의 생명, 마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의 생명이 또 한 생명으로 인격을 이루고 있어요. 인격을 이루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라고 해도 자꾸만 죄를 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그 환경이 되면 내가 죄를 져버려. 이게 바로 마귀의 생명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다 그 말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귀신이 돌아가지고 귀신이 내 속에서 자꾸만 그 죄의 생명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죄를 져요. 마귀의 씨하고 결탁을 해서 내가 죄를 짓는다 그 말이요. 귀신이. 이해가 되죠 말인가. 이래가지고 그 귀신의 역사는 내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나쁜 쪽으로 자꾸만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이걸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영이 맑아진 사람은 네가 되시오 말인가. 그러나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져 가지고 바로 골로새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고 나면은 마귀의 생명도 빠져나가 버리고 귀신도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나와 내 인격은 하나가 되는 거야. 이가 되죠 말인가. 그런데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하나 된 내가 된 거예요. 이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이걸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알려주더라 그 말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참 기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의 생각과 명철함과 지식과 그 다음에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스스로 계신 자가 그걸 바로 자기 인격을, 신격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격. 인정을 해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 한 분이지만 그분 속에 있는 생명이 움직여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그리고 바로 스스로 계신 자의 신격인 생명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보면은 바로 그는 근본 본체시나 바로 스스로 계신 자라 그 말이요. 본체시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육체를 가지신 예수라고 말이에요. 예수의 영혼이 만들어질 때에 바로 종의 형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체도 모르페 영체가 바로 본체가 형체라고 나와요. 아래 보면 그 원어에 보면 형체로 나오고 종의 종의 형체도 무르페라고 하면서 바로 본체라고 원어에 나오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스스로 계신 자가 마리아의 뱃속에 통째로 들어와서 하늘 모자를 버리고 내어놓고 들어가지고 바로 밖으로 육체를 딱 입어요. 밖으로 육체를 입으면서 영체 속에 있는 스스로 계신 자의 생명을 몸속에다 딱 넣어주니까 바로 그 몸에서 영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이 설교는 내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영혼이 되어서 33년 동안 사시는데 바로 생명 넣어준 것을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여기서 아버지는 본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들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 속에다가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줬더니 그 생명이 들어가 가지고 그 몸 안에서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래서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의 숨이 떨어져요.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귀중한 이야기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내가 이것다 써놨는데 그걸 내용을 죽으시니라. 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숨지기 전에 예수님의 영혼이 한 일이 있다 그 말이요. 숨지기 전에 크게 너무나도 귀중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에서요. 이거 어마어마 귀중한데
저같이 이 부분을 설명해 준 사람을 아직까지는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지금 당장 바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의 예수님의 육체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영혼이 다 흡수를 해버려요.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를 해버려. 요 방법대로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을 다 내 영혼이 흡수해가지고 아버지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중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몸으로 행하신 모든 액기스를 다 흡수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흡수를 해버렸어요. 흡수하고 나니까 예수님 육체 안에 계신 아버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이요.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까지 다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다 해버렸다 그 말이요. 그래서 본문을 잡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입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요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 뭔 말이냐? 바로 예수님 육체 안에 바로 스스로 계신 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계셔. 영체로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의 영혼 육체의 모든 액기스를 싹 흡수한 예수님의 영혼, 이 예수님의 영혼을 여호와 아버지가 스스로 계신 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또 흡수를 해버렸어요. 흡수를 딱 해버리고 나니까 뭔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서 53장 찾아봐요.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응? 이사야서 53장. 10절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잖아.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원했다 그 말이요. 예?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 육체 안에 계신 여호와가, 영체이신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 육체로 행하신 모든 액기스를 다 흡수해버린 영혼, 이 영혼을 여호와가 또 흡수를 해버려요. 여호와가 흡수를 해버렸어요. 이게 지난주에 설교한 것 중에 히브리서 바로 6장 7절에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요 흡수가 이 지금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몸에서 행한 모든 것을 흡수했고 예수님의 영혼을 여호와가 흡수했고 이걸 연결시키더라고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이 내용은 나만 알아
김사명이만 한다고요. 너무나도 규정하잖아요.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빈틈없어요. 이 김사명이 전하는 복음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증가하는 복음은 아주 빈틈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야. 아멘입니까? 흡수하여 농부가 쓰기 합당한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요게 바로 영혼구원이라고 말이에요. 영혼구원. 예?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역사를 일으켰어도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뭐냐?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가 이야기했죠. 4절부터 5절까지라고. 그걸 경험한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혼이 내 안에 내 영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를 모셔들여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린 것이 바로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다 그 말이요. 흡수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되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말이야. 이 흡수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알려주더라 그 말이요. 김사명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알면 쉬운 거지만 모르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요.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 여호와 속에 바로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를 딱 해버리는 순간에 여호와가 씨를 받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씨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씨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씨를 넣어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면 수없이 많은 구약의 세월들을 그렇게 지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바로 스스로 계신 자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고 바로 그 씨가, 그 영혼이 여호와 속에 들어가서 여호와 속에서 나와서 바로 사람 속에,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엄청난 복음을 알려주고 있다니까. 예? 너무나도 귀중하잖아요. 여호와가 씨를 받아버렸어요. 여호와가 씨를 얻은 거요. 그리고 바로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씨 하나를 우평강도에게 넣어주니까 우평강도가 구원이 이루어져요. 영원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몸의 백성들이 죄가 사해져 가지고 백성이 돼서 백성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50일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가 나와요.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은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시인 그리스도다 그 말이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 영속에 들어서 주인으로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영에서 함께 거한다고 말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우리 영 속에서 영원히 계시겠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그리스도는 못 봐요. 예수는 맞지만 그리스도는 못 봐요. 아멘입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돌아있다는 걸 아는 자는 나도 살아있는 자다 그 말이요. 이게 영원히 이루어진다다 그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가짜 예수를 보자 그 말이요. 가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라가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어요. 50일이라는 기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스스로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내용이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온다니까.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천사를 대행해서 바로 부활한 예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40일 동안을 나타나.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40일 동안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다가 40일 된 날 딱 올라가시면서 어느 날이가 바로 예수는 몇 날이 못 돼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장 5절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날이 어디요?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2장 1절에서 4절이다 그 말이요. 예? 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다 그 말이요. 오순절 날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금 이 몇 날이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나서도 지금 아직도 까마득해. 언제 올지 몰라. 아무도 몰라. 요게 바로 예수가 재림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가짜 예수다 그 말이요. 가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짜 예수로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진짜 예수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바로 다른 보혜사로 와버렸어요. 다른 보혜사가 진짜 예수라니까. 아멘. 다른 보혜사가 진짜 예수다 그 말이요. 오순절날 바로 진짜 예수가 와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 와버렸어요. 씨로 와버렸어요. 씨로 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딱 보자 그 말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이 뭐냐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하나씩 120개 영이 와서 하나씩 120명 머리 위에 다 임하여 있더니 아멘입니까? 4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이게 뭔 말이냐?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다 그 말이야. 자기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 믿음으로 죽여버렸어. 이 사람들은 준비된 자들이잖아요. 다 준비된 자들이요.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님이 죽고 바로 여기 모든 과정 50일 과정까지 전부 다 준비된 자들이 120명만 남아있다가 그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져 버리고 골로새 3장 4절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다 그 말이요.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사람이 120명이다 그 말이요. 요 120명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대교회를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해 나갔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 사탄은 바로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바로 콧재림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믿는 예수가 가짜 예수다 그 말이요. 그 예수는 올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어디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건 바로 천사가 대응한 것이지 예수님은 절대로 이제는 안 나타나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당시 33년 동안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다 죽어버리니까. 이가 되시오 말인가.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잘 정립이 되고,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가 알 것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어버렸는데, 바로 내가 살다 보면은 잡생각이 나고 인간적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걸 죽이는 거예요. 달마다 이걸 죽이는 거예요. 이걸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이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내 생명 되신 그분이 내 몸을 사용하여 나에게 가장 유익한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내요. 우리 몸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요. 아멘.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보청기를, 아주 좋은 보청기를 띄워줘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편해요. 많이 편하고 참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다 복받는 분들이요. 예, 복받는 분들이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또 바로 가짜 예수와 그 진짜 예수. 진짜 예수는 다른 보이사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주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에서 종교회를 하면서 아타라에서 삼신론과 아리우스 유일소년이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아타라에서 삼신론이 합격을 했어. 바로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부로 아리우스는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아타나시우스는 완전히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지고 바로 진에게 나가다가 그 결과가 기정한 거야. 그 결과가 결국은 천주교로 전락해버리고,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만들어가지고, 교황하면 얼마나 그 교황 위에는요 어마어마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황이 한번 갔다 오면 막 그 나라는 왕부터 시작해서 그냥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초 긴장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우리나라도 한 번씩 왔다 오면 두 번 왔다 갔나? 우리나라도 왔다 가고 나면 아주 그냥 엄청나지. 이렇게 그냥 교황하면은 엄청난 사람으로 바로 천주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하고 너무나 안 맞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왔지만, 바로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신부하고 수녀하고 결혼시키고 그냥 조금 변화된 것 같이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니까, 그 뒤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교리를 딱 만들어 놓은 거 나니까 지금 세계의 교회가 다 칼빈 교리에 의하여 개신교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래서 세분 하나님이 지금 판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이 세분 하나님의 교리는요 바로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그냥 인정은 안 하지만 버리지는 않고 그들을 갖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나와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꿔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신 게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세 분 하나님을 전해도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아냐? 그들은 예수는 가짜 예수를 전하고 있지만, 나를 쳐다봐요. 그들은 가짜 예수를 전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믿고 있어.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믿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 다시 오신다는 예수는 가짜 예수를 믿고 있지만, 바로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은 진짜로 믿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 하나님이 버리지를 못하고 일체에서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터져가지고 나와서 전 세계를 갖다가 바로 강탈을 하면
그들이 잘못했다면 그때서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일반 교회들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요.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정을 해줘요 그걸. 그러나 생명관계만큼은 절대로 인정 못한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6장 바로 4절에서 7절 말씀이다 그 말이요. 7절 말씀에 땅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농부가 바로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영원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8절에 보면 그때까지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뜨거운 불못에 던져지리라. 뜨거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8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다 그 말이요. 오늘 너무나 시간이 가가지고 저 1시간 10분을 말씀했기 때문에 마치겠어요. 또 다음에 또 제 설교는 항상 이런 설교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중한 말씀,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나오게 하소서.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김사회 목사 설교를 유심히 들을 때에 귀가 열리고 영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루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며 이 복음 가진 이들이 삶을 통하여 아버지를 증거하고 입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와요. 이제 소리 들리세요? 목사님? 잘 들리시네요. 편하세요? 좀 높이 할 것 같아요.